찬송처럼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는 성전이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는 법궤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인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눈에 보이는 법궤만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야단을 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의 영을 불러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법궤를 뺏기고 망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보았죠.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있고 우상의 그림이 있고 또 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고 있고 그 성전 안에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버리셨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주시고 있죠. 이제 그 성전,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성전 안에 부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야단을 치시죠.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던져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 성전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따로 구분을 해서 그들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이마에 표, 타우라고 하는 표시를 해라.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죄를 짓고 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시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일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성전 안에서부터 망할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요. 그때 라합의 가족만은
붉은 줄을 내려라. 그 가족은 살려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성읍에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됐죠.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앙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또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말세에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는, 우상 숭배하고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또 혹은 장로들이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다는 거지.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망할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망할 자가 있다는 얘기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럼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가?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지금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서 지금 곡식이 밭에서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가면 나눠지게 될 것이다. 추수 때에 가면 알곡 신자와 쭉정이 신자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고, 오늘 말씀에 성전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심판받을 자가 있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놓고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에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종종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이마의 표는 뭘까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야 되나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의 모든 생활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것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형식적인 신앙인가?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표시가 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가 구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로 부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을 다 국가대표로 다 뽑아놨잖아요. 국가대표로 뽑아놓으면 다 금메달 따나요? 아니에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대표로 불러주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의지적으로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믿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 장로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들이 먼저 타락해버리니까 백성들이 따라서 타락하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죠. 전국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 탄핵해버리고, 대행도 탄핵해버리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국이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또 비행기 사고, 엄청난 비행기 사고가 터졌죠. 경제는 바닥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풍전등화입니다. 위태위태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고 경제적인 대국으로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1000만인지 800만인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여당 야당 편들지 마시고, 저도 편들지 않아요. 제가 여당이다 야당이다 편들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에요. 오늘 이 성전 무너지는 거 보세요.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었던 성전 안에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 차고 더러운 그림들로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장로가 향로를 잡았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을 장로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고 화려했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해야 될 일,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깨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짧게나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정치하는 정치인들, 하나님 저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여당 야당 이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시를 주고 그들은 구원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절,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지에 치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시체를 가득 채워라.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로 성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환상 중에 지금 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그 성전은 더러운 것들로,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런 교회는 없지만 유럽에 있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한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었던 그런 크고 좋은 성전들이, 교회 당, 예배당이 이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술집에 팔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술집에 팔려버려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외관으로 볼 때는 정말 크고 좋은 교회 건물 그대로예요. 교회 건물 그대로 놔두고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게 강단이 있고 이제 회중석이 있고 그러잖아요.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쪽 자리는 싼 자리고 강대상 있는 이 자리는 비싼 자리고, 술집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자리는 비싼 자리고 저 자리는 싼 자리고 술집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일입니까? 부정한 것들로 성전을 채워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모습입니까?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부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다 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다 죽.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 땅에 불법이 가득 찼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불법이 성행할 때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하여튼 동성애법, 무슨 차별금지법 등등 해가지고 그런 더러운 법들이 턱까지 와 있잖아요. 턱까지 불법들이 성행합니다. 부정한 짓을 해놓고도 깨닫지를 못해. 거짓말을 하고서도 깨닫지를 않아요. 그런 어둠의 요소들이 성읍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불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의인들, 구원의 표시를 받은, 이마의 표시를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들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제가 올해 또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릴레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고,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제가 기도를 또 강조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제가 어느 주간에 기도 용사 300명 또 찾을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300명이라도 정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 300명을 제가 찾아낼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내 행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행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또 새해 벽두부터 큰 사고로 우리나라 애도 기간이잖아요. 4일까지 애도 기간이에요. 슬픔의 날들이에요. 새해가 이렇게 애도 기간으로 시작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도 성전인데,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고 우리 교회도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비행기 사고로 아직도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빨리 잘 수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들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환하고 가시덤불이 나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 죄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가난과 슬픔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나라, 적은 민족인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또다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의 교회들, 성도들 깨어 일어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슬픔의 소식으로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족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저 북한 땅, 세계 선교 지역 모든 것들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슬픔을 당한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